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말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방송을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7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한다면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God creates the fruit of the lips.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다양한 종류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에 따라서 열매를 내가 창조하는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 행복, 운명은 우리의 학벌이나 환경이나 어떤 재능보다도요, 외모보다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명은 우리가 하는 말로 창조가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멀리 들으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위원들과 교육자들과 성도님들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또 마음의 기쁨과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형통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제일 좋은 말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모든 것에 밸런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은 불신과 부정적인 언어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12정탐꾼을 가나안 탐지하러 보냈는데 다 부족마다 믿음이 좋고 훌륭한 리더들을 뽑았어요. 근데 12명 가운데 10명의 그 리더들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우리는 저 땅을 이길 수 없다. 저 땅은 대장부들이 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것이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어요. 이 불신앙과 낭망이 전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정말 너무나 가까운 그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불신앙의 말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이고 안 될 거야 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신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낙담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케네스 코플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해하고자 할 때 우리의 혀를 사용한다. 우리 주위 환경과 우리의 삶에 해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의 말을 조종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독감이 유행하니까 아이고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할 때 나도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없이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두려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당신의 말로 당신이 얽히게 되었다. You are snared by the words of your mouth. snare라는 것은 올무라는 뜻이죠. You are snared. 그 네가 하는 말로 인해서 네가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가?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불신의 말을 하는가? 두려움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 나는 힘들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하면서 이들은 언어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행복도 이 언어가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기 부인은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마귀는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예수만에 있으면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나는 병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나는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아직 나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적 세계는 시간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신앙 고백의 종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말로 창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의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약은 챙겨 먹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마귀와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것을 선포하며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심판받았던 유다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설사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하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비방과 험담의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되죠. 성경은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마귀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짓의 아비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과 험담, 참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을 참소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혼은 이 지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저희들의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생각들, 우리 성도들이 내뱉는 말들, 이것이 부정죄이고 좋지 않은 말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접근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떠도는 험담과 비방의 말, 나쁜 말들에 대하여 성도가 동조할 때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무도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남을 욕하고 특히 지도자를 이렇게 저주하다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다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생물도 듣고 있고 천사들도 듣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도 그것을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남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남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말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축복의 말을 사용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 100년 해로하는 부부 또 파경을 맞은 부부 사이에는 부부싸움이 큰 차이는 없대요. 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빈도, 태도 이런 것보다는 무엇이 이 둘 사이를 차이나게 하느냐? 언어의 차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싸우더라도 이 상처가 주는 말,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경을 맞는 부부들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 함부로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원만한 대인관계의 핵심은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는 것,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인도했을 때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했고 바로 왕궁에서 물러나올 때에도 그를 축복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곱은 임종시에도 자식들을 축복했고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백성을 축복했고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들의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신천지에서 이번 계기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고 정통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도록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복을 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은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엘리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에게 사무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딸과 아들들을 주셨고 그 당시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이 한나와 그 가정의 많은 자녀들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는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이것을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사람에게도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찬송과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특징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한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표적이 찬송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온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이며 또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말과 보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이 세숫다의 물을 다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과 불평의 말은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장익순 목사란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만약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면 주님의 그 사랑 새까맣게 잃어버린 것이니 누가 그 사랑 회복하도록 기도해다오. 만약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주님의 은혜 놓쳐도 한참 놓친 것이니 누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권면 좀 해주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많이 우리가 권고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지금은 많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집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자주 많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하고만 교제 많이 하다 보면 실망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이 설교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러나 찬송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설교도 끝이 나고 기도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 찬송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예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그룹 천사 네 생물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전도도 그치고 성경 공부도 그치고, 그러나 천국에서 찬양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의 중요한 믿음의 특징은 바로 찬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찬송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3장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가 이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저주의 주문이라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시제가 없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응답을 받기도 전에 먼저 감사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요새는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막 이렇게 인사했던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서로 막 인사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은 서로 봐도 그냥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작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공기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자주 사용하는 말을 조사해 봤더니 1위가 뭐냐? 땡큐야, 땡큐. 땡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도,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땡큐, 땡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도 오브리가도 하면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토다 아바. 토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다 아바, 토다 아바. 토다 아바, 토다 아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어떤 이스라엘 부부가요, 먹을 것이 없었대요. 그런데
부부끼리 손 맞잡고 토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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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토다바 토다바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달 후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체가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런 거지 기도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대머리인데요. 대머리에 대해서 감사할 일을 생각해 봤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앞니발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대머리가 많아요. 엘리사의 유전적인 DNA를 받은 사람들이 그 후손이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거예요. 또 감사할 거 생각해 봤더니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샴푸와 비누와 물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하나님. 머리카락이 적으니까 셀 일이 적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병도 마귀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하루 전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잠시 후면 체포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총을 사재기하고 있대요. 이제 물자가 동나고 정부도 이제 마비 상태가 되고 이러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누군가가 와서 내 물건을 내 가정을 파괴하고 뺏을까 봐 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극도의 두려움의 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면역력을 키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백신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는 찬송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부정적인 언어, 불평과 험담의 언어, 저주의 언어는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고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믿음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이제 복음의 전화위복이 일어날 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4천 영성으로 무장해서 우리 남은 인생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선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멘 하신 분에게 더 큰 샬롬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